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요. 이번 주일 우리 함께 누가복음을 읽고 마가복음을 쓰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오늘은 특별히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영웅적인 것이나 찬란한 승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가운데 예수님은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저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 말씀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구절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구절에 근거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 특별히 로마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이 형벌, 이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 그 사람의 마지막이 십자가 처형이라면 그것은 어리석은 패배자의 최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였고 어리석은 패배자의 최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단순한 구경꾼의 입장에서 바라본 십자가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고 나의 아픔으로 느끼며 동참할 때 우리는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고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의 이 고난이 바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구원에 대하여 깊은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였고 그리고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명령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난에 진심으로 동참하게 될 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우리 안에만 멈추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지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다른 사람의 고난에 연대하도록, 동참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많은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쓰러져 있는데 마침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그 이웃의 아픔을 보았지만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마침 그 옆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고 측은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구원해 줍니다. 그를 도와줍니다. 그의 고난에 연대하고 동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한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못 본 척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와 관계 있는 고난이고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고 연대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달랐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픔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같이. 그러나 그는 측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고난에 연대하고 동참할 마음을 가졌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는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단지 나의 어려움과 불편과 스트레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어려움과 이웃의 스트레스와 이웃의 불편함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 속에서 그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다가 이 치료받은 사람만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함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강도받는 사람의 고난에 함께 연대하고 동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생명을 살리는 기쁨을 누렸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과 죽음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아보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복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변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과 스트레스와 고민 앞에서 회피하거나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실천을 감당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